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무너진 자를 세우는 파수꾼. 무너지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파수꾼 그렇죠. 파수꾼은 이렇게 지키는 자죠. 이렇게 잘 살펴보고 이렇게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파수꾼 뭘 지킨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이요. 자,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파수하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요. 우리 그 파수꾼의 심령부터 좀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무너진 자를 세우는 파수꾼인데 오늘 지금 보면은요 지구상의 3분의 2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지를 못하지요. 또 복음 들은 자 중에서도요. 이 복음을 잘못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복음 들은 자 중에서도 이 복음을 잘못 들은 자가 한 90% 이상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복음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하자면은 이 복음을 왜 들어야 되는지,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지 이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그렇죠. 복음은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 심각성을 모르는 이런 분들이요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도 보면은요 이런 낙심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낙심자들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아주 부지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파수꾼 이 심령이요, 이 파수꾼의 심령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파수꾼의 심령을 이 파수꾼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이게 현실을 이렇게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현실과 이 하나님의 비전과 이렇게 딱 맞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파수꾼으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자, 파수꾼의 사명이 있죠. 이 파수꾼의 사명, 핏값을 찾는다고 그러죠. 이게 참 무시무시한 말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악인에게 그렇죠. 네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악인이 듣고 회개하고 그렇죠. 돌아오면은 구원을 받겠죠. 악인이 그렇죠. 이 복음 모르는 자에게 그렇죠. 복음 모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뭐라면 악인이 누구냐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고 그러죠. 그걸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불신자에게 네가 죽는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심각하게 듣고 그래서 그러면 살 길이 뭐냐?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살면은 그러면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네가 죽는다. 내가 이 말을 안 해줬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당신은 죽는다. 복음 모르면 당신은 죽는다. 이 말을 안 해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모르고 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그 핏값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여러분이 김 목사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복음 못 들었냐? 뭐 복음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주위에 김 목사가 있었는데 복음 말하지 않았냐? 그래 복음 못 들었으면요. 그 핏값을 이 핏값을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잖아요. 사람이 이 사회가 이게 복음 모르잖아요. 복음 모르면 사회에 재앙이 임합니다. 복음 모르면 사회에 영적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감염이 돼가지고요.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 무슨 별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파리 목숨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을 죽입니까? 그것도 나이가 30밖에 안 되는 그런 녀석이 말이죠. 사단에게 잡히면은요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악인에게 그렇죠. 누군가 이거 복음을 그 아이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다면 그가 구원을 받고 그렇죠. 그 안에 악령이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생각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악령이 이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악령이 있으면은요 그 악령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인에게요 가서 이거 복음을 이걸 전달을 못하면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내게 찾는다. 자 이게 의인이 있잖아요. 의인에게는 복음을 듣고도 이게 깨닫지 못하고 심각성을 모르는 이런 의인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지요. 복음은 알아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심각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뭘 모릅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삽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이거 당연한 사명이잖아요. 자, 내가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사명이죠. 아니면 안 되죠. 이건 당연한 사명이고 필연적인 사명이죠. 이건 꼭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요, 가정 가문에도요, 이건 반드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이거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그 현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 가문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책임져야 될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참된 복음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역과 직장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책임져야 될 그런 현장입니다. 자, 우리가 민족 세계,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이 복음 전해야 될 그런 나의 현장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파수꾼의 영적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이 24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잖아요. 24시. 작년에는 우리에게 24시, 응답 24였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응답 25죠. 응답 25는 우리가 이건 24에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적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25시에 응답. 자, 올해는요, 우리가 25시에 응답이기 때문에 저는 참 기대가 돼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도 그렇고요, 가정에도 그렇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일에,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영적 준비를 제대로 하고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뭐라 그럽니까?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자, 우리가 말씀을 먹으라 그러죠.
그리고 이 창자에 채우라. 그랬더니 그 달기가 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렇게 잘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24시 이렇게 영적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은 기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영적 준비를 하는데 이게 말씀에 이렇게 딱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분명히 이러면은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이상하게요, 그 슬프던 인생이, 그렇죠, 늘 어렵고 답답하고 이런 슬프던 인생이요, 영적 세계가 자꾸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이 들리는 만큼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고요. 이걸 꼭 붙잡고 우리가요, 이걸 붙잡고요. 이렇게 돼야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은 우리가 무슨 뭘 감당을 합니까?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20년, 30년이 가도요,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벽을 무너뜨리라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 이거 옛날같이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도전하는데 여러분이 나를 가지고 도전하면은 나는 맨날 무너져요. 이틀밖에 안 간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막 잘해봐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요, 나를 가지고 도전하면은요, 그냥 이틀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나를 가지고 도전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이 도전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잖아요. 참, 믿음으로 도전한다니까 또 무슨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도전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세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세 전의 그리스도. 자, 지금도 역사하는데, 자, 우리의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니까 영세전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지금 있는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이거는 영세 전부터 계셨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그분이 뭐 하시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럽니까?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분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요.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죽으면 끝이지요. 다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죠. 자,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죠. 심판, 이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 영원한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기준이 뭐냐? 우리가 막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냐? 아닙니다. 나는 내가 착하게 많이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 예수가 진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를 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냐? 그 기준입니다. 그분이 심판주예요. 그분 앞에서 전부 다 심판받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그분 앞에서 심판받아요. 네 안에 누가 있느냐 이거죠.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한 것도 없는데 뭐 하나? 믿은 것뿐이에요. 믿은 거. 왜? 이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뭔만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요. 여러분이 파수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살리는 사람이 되셔요. 그래서 분명히 살리는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요. 파수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뭐합니까? 제일 먼저 자녀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요. 자녀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부모가 전부 다 책임지고 축복하고 부모가 늘 볼 때마다 이뻐해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보는 것 같이 내 아이를 보는 것 같이 그 마음이요. 그 막 모든 걸 다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죠. 이때부터 내 인생도 정복되어지고요. 그렇죠? 환경도 정복되어지고 내 주변도 정복되어지고요. 자꾸 모든 게 다 자꾸 이길 이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원죄 속에 빠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라. 우리가 태어났는데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라. 그래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저 북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보니까 북한 사람이라.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 딱 묶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죄, 하나님 모르는 죄.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란 말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에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걸린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대. 자, 보세요. 당연히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데 그 마음의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걸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요 공중 권세를 잡고서 인간을요 다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거는 신분이지만은 그렇죠? 신분의 문제죠. 그 다른 문제 아닙니다. 악인이 왜 문제입니까? 신분의 문제라니까요. 아니 이 신분의 문제니까 뭐합니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 점, 굿, 어려움 당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자꾸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인 줄 알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정신의 문제가 자꾸 오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사람이 평안이 없다니까요. 왜 그래요? 아니 어린 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그때부터요. 별걸 다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걔한테 금목걸이를 갖다 주고 걔한테 먹을 거를 잔뜩 갖다 준다고 그 아이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는 딱 하나 뭐냐? 이게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인간이 이 창세기 3장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단 말이죠. 마귀 말을 듣지 않았으면 안 졌을 텐데 마귀 말을 듣고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 거잖아요. 마귀가 유혹했지만 그 죄는 누가 졌어요? 인간이 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운명에 딱 갇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요 수고하고 짐이 돼요. 그 인간은 그 마음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은요 굉장히 허무하다는 걸 알게 돼요. 허전해요.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게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고 음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 음악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걸 모르면 그 음악 속에 깊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때 그게 뭔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요 이 사람은 자꾸 깊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를 하나 하면은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모르면은 우리 아이들이요 바깥에 나가서 무슨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그런 것들을 접할 때 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뭘로 나타납니까? 이제 조금 연세가 나이가 조금 들면은 질병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삶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요. 이게 어떤 무능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인데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진짜 자기 인생에 먹고 즐기는 게 다 한 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자가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그냥 날마다 잔치하고 그래서 다 날마다 잔치하면서 다 살기 좋았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라고 불러서 오라고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날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어느 날 눈을 딱 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어디입니까? 그게 천국이 지옥이라.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지옥 배경 속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자, 그 정도가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복음 놓치고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이 후대가 살아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물림이 자꾸 되잖아요. 영적인 대물림. 아니 이게 이론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사단은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 사단은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걸 모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은 이거 모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인들도 이거를 대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듣든지, 그렇죠? 깨닫지 못하고 심각성을 모르든지.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은 낙심되고 한겨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요, 그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종교잖아요.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게 그게 종교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든지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도를 닦고 뭘 이렇게 자꾸 수행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잡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좀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은,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 잘 봐주지 않겠나. 그렇죠. 마음에 이게 뿌듯하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좀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라고 그러세요. 옷과 같아. 이 더러운 걸레와 같다. 아무리 빨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 인생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요,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랑을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그건 참 불행한 거죠. 그렇다면은요, 오늘 하나님께 도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먼저 여러분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진짜 저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내가 저걸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을 냈다는데, 그 끝을 낸 그 십자가가 나하고 진짜 상관이 있는가? 이 상관이 없다면은 아무리 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했으면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는요, 이게 질문이 먼저 되더라고요. 마음에 그런 질문들이 뜨더라고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고민이 없는데 우리에게 어느 날 막 확신 주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성령이 감동해서 진짜 내가 이게 구원이 이게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 복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신 건가?
그렇잖아요. 아니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신 거는 알겠는데 나를 위해서 하신 건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했는가? 이걸 아는 거는 다르잖아요. 저도 진짜 이런 고민이 몇 개월, 한 6개월 이상을 가더라고요. 그전에는 고민을 몰랐어요. 그런 걸 자체를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다 해요. 다 신앙생활 다 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고민이 들어왔어. 진짜 네가 구원받은 게 맞냐? 진짜 그 저 십자가야. 이 십자가에 진 그 예수가 십자가 진 그 십자가가 너를 위한 십자가가 이게 맞냐? 그런 고민하니까 뭐가 돼요? 기도가 되잖아요. 아, 하나님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각 사람에게 알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 자기 드러내기를 원하시니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려니까 로마서 10장 마음으로 믿어야 우리가 부를 수가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그분을 영접한다. 이 믿는다 그 말은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좋은 어떤 대상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대상이 좋아서 그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아주 내 안에. 이때부터 모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요. 그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때부터 마음이 변화가 되고 이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 이 말이죠. 자, 그분은 우리 인생을요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사실을 악인에게 말하고, 그렇죠? 이것을 진짜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악인에게 말하고 의인에게 가서, 그렇죠? 사명을, 그렇죠. 이 악인에게 가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정말 무너진 자를 세울 수 있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이 직장과 주위가 살아나고요.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이 파수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진 자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최고의 응답 속에 정말 영적 사실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적 축복을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이것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